저는 오늘 요즘 단기 선교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선교를 하고 왔는데 일본이 선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막 제일 큰 교회가 얼마나 모여요? 그랬더니 뭐 100몇 명 막 이렇게밖에 안 모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고야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근데 선교가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곳의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일본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올해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만날 영혼들 그곳에서도 살아계셔서 그곳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단기 선교를 보낸다고 할 때 단기 선교를 파송한다고 합니다. 파송이라는 말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파송이라는 말에는 누군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신교회는 단교 선교팀을 파송하고 단교 선교팀은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단기 선교팀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 같아도 일신교회에 파송이 필요한 거고 파송이 없으면 일신교회 선교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단기 선교팀인 우리는 일신교회 대표로 가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단기 선교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파송해 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을 예수님이 보내는 자로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다고 할 때 보통 언제 파송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파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접할 때는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령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전도도 내가 남들보다 믿음 좋으니까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뭐 훨씬 더 예배도 참석 많이 하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나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전도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내 마음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깨달아지겠죠. 근데 내 마음에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여기서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둘씩 이렇게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혼자 가지 않고 둘씩 보내셨을까요?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좀 낫긴 낫더라고요. 혼자서는 이렇게 쭈뼛쭈뼛 될 수 있는데 둘이서 하면 담대히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자, 둘씩 짝짓는 이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이 일을 나눠서 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도사할 때 미국에서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건물 있는 교회면 큰 교회잖아요. 미국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이민 교회 중에 건물을 가진 교회면 일단은 큰 교회예요. 건물을 가졌냐 가지지 못하냐.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 뭐 성도님들 100명도 안 되지만 건물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 지방에서 꽤 큰 교회에 속했는데 제법 괜찮은 교회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 유초등부, 유치부, 영아부까지 다 맡아서 했는데 막 이렇게 영아부까지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막 그 아기 한 3살짜리 아기가 울면 제가 막 이렇게 안으면서 막 설교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맡아서 거의 다 했습니다. 단독 목회 나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찬양인도부터 주기도문 축도까지 제가 혼자 다 알아서 하겠고 웬만한 교회 일은 제가 혼자 그냥 컴퓨터로 집에서 하고 저희 아내랑 둘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신교회 와서도 얼마간은 혼자 일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도 어색하고 제 주변에 되게 유능한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우리 사무실 식구들 보시면 유능하시죠. 네,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혼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관사님, 관리집사님 다 저보다 이렇게 IQ가 높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을 해보면 일을 해보면 저 다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부목사로서 맡고 있는 일이 많은데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동역하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잘하는 제자, 영력 있는 제자, 순종 잘하는 제자 그렇게 몇 명만 뽑아서 보내지 않아요. 너는 영력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기도에게 귀신 쫓아내고 너는 뭐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가서 고쳐주고 이렇게 뽑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이 뽑으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 성경에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그냥 짝을 지어주고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능력을 주세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시 말해 제자들이 어떤 뛰어남,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조금 뛰어난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뛰어난 게 있겠고 이런 뛰어남이 있어서 그 부분에 파송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으신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나가게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본에 작년에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열심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보내니까 그것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단기 선교팀을 주셨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진짜 그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여기 그 일부 예배 찬양단 성가대가 이렇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는데 노인들 요양시설에 가는데 그걸 들으며 한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걸 봤어요. 일본 분들이 참 감정에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시는데도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팀이 결성이 돼서 함께 돼서 그 학생들이랑 그냥 일반인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는 전도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나가는 것 같죠.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 것 같은데 나가시면 다들 저보다 전도를 잘하세요. 진짜세요. 전도팀 한번 목요일날 한번 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저보다 다 예수님 잘 전하세요.
전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매번 보게 됩니다. 매번 전도 마차 갈 때 보게 되고 매번 전도 나갈 때마다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는데 이 부분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먹을 것도 돈도 심지어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빈털터리로 그냥 지팡이만 짚고 가래요. 야,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선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 마차에 나누어줄 냉차가 없다면, 커피가 없다면, 나누어줄 과자가 없다면, 단기 선교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게 있어야 되는데, 선교하며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한데. 자,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본질보다 그 주변의 준비 물품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전도 물품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물품을 주면 전도가 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물품을 받으면 전도 대상자들이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진짜 전도의 열매는 그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분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한번 좋은 물건을 주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매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은 자꾸 전도 물품을 의지하게 됩니다. 왠지 전도하는데 더 좋은 것 주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준비가 안 되어 보여도 필요한 것 없어도 전도하러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전도 과자는 내게 있으니까 전도 과자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만 전하고 전도하는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지만 예수의 이름만 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는데 바로 여기에 권능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이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예수님을 전하는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선교팀도 계속해서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실질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이 늦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할 때 준비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자들이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유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돕는 일꾼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겠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만남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일신교회 와서 미주 아파트 전도를 하게 됐어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니까 두드리지 마세요, 두드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니까 막 전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하는데 그 이제 정자가 있어요. 정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때 우리 회장님이 저희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회장님이 했던 얘기가 목사님 다른 데 가서 전도하셔. 여기는 노인들밖에 없어. 도움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정말 예배도 잘 나오시고 후암동 가서 전도할 때 와서 함께 도와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었는데 그분들을 만남으로써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낯선 곳, 알지 못하는 곳, 저곳에서 전도가 될까 하는 곳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때로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 전도 열매도 있지만 아무리 전해도 열리지 않는 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전하고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명령, 이게 예수님이 다 명령한 거예요. 이런 명령을 다 들은 제자들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서는 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둘씩 그냥 짝지어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쫓아냈대요. 그리고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결과가 14절에 있습니다. 함께 14절, 요 빨간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죠. 저 같은 사람, 전도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나갔을 때, 예수의 이름 들고 나갔을 때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쫓아내졌는데 그것에 놀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14절 요 초반부에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이들이 막 내가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명령 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이 이들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면 병을 고쳤으니까 병 고친 제자들, 병 고친 베드로, 병 고친 안드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접하며 준비하며 가장 놀랐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준비도 안 됐던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행한 결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전도, 선교 이런 것은 내 능력,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실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이 세상 다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전도를 계속 나갑니다. 사람들이 전도 물품 잘 받아주면 고맙죠. 대화도 하고 전화번호도 주면 참 좋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전도하다 가장 좋을 때는 전도 팔찌 걸어드릴 때예요. 진짜예요. 저도 처음에 어색해서 전도 팔찌를 못 걸어드렸는데 가장 행복할 때는 전도 팔찌 걸어드릴 때예요. 제 노인정 전도 가서, 그리고 노인정도 가서 예수님 전할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어르신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전도하는 제 마음이 쿵쾅쿵쾅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 물품을 줄 때는 그냥 물품을 잘 받아서 기쁜 정도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전할 때 바로 그때 제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제 심장이 영혼 사랑으로 깊이 채워질 때는 그때 언제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장 안에서 쿵쾅쿵쾅쿵쾅 뛰게 되고 그 심장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건 준비되지 않았건, 내가 능력이 있건 말재주가 있건 말재주가 없건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팀도 방학을 하고 전교인 노방전도도 안 하는 이 시점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 자,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전도팀 여러분들 다 여기 많이 계신데 방학이라고 전도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전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당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이라도 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막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쿵쾅쿵쾅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 바빠요.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한번 모이기 위해서 정말 바쁩니다. 평일날 오늘 모이자 그랬더니 모이지 못하는 이유들이 쭈루루룩 올라와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모이는 사람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모이는데 다음 주 토요일은 여름 성경학교예요. 그러면 교역자들 다 여름 성경학교 가야 되고, 스리랑카 팀에 5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다 여름 성경학교 가야 되고, 너무 일정들이 바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기도 준비 없이 그냥 때 돼서 짐 싸고 가갖고 뭐 예수님 생각도 못하고 그냥 성경학교에 되니까 성경학교 하고 뭐 시키니까 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은 우리 선교팀들이 기도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부족해도 복음 들고 나가라고 말씀해, 준비되지 않아도 둘씩 짝지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선교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가 어려우시면 우리 두 분이
가정에 예수님을 전할 때는 부부가 전하시고, 그렇죠? 또한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될 우리 이웃이 있다면 함께 전할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태신자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가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